성경 가운데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기 상, 역대기 하. 근데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기 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는 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나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뿐 아니라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담과 이브가 나와요.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리키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 나는 누구인가? 신앙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우리 역대기 상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고귀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축복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비참한 존재가 되고 공격받는 존재가 되다가 결국 멸망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다가 망한다는 것, 너무나 슬프잖아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모든 것이 끝이 났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너무 비참해요. 참담합니다. 자, 이렇게 멸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숨겨진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만 분명히 더 죄지어서 망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시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나와 있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고레스가 왕이 된 이후에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당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유대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려주셨다. 당신이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된 고레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법령,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칙령,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속국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칙령을 통해서 딱 한마디로 해석하면 유다는 해방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유인이다. 너희 해방되었다. 해방되었으므로 이제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라. 너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필요한 모든 경비는 우리가 다 도와주겠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에게 가장 놀라운 소식, 충격적인 소식은 너희는 해방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날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1915년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광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뛰쳐나와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해방되었다.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부르면서 울었던 그때가 바로 1945년 8월 15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극기를 흔들고 기뻐한다고 해서 월급 주는 것도 아니에요. 직장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 국민이 광복되었다는, 해방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했을까? 거리를 뛰쳐나와서 태극기 흔들면서 울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바뀐 날. 이런 광복이라는 말, 사실 지금 우리가 다 광복절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광복된 날을 축하하는 날이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광복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날, 바뀐 날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두 가지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세계, 밤의 세계, 또 하나는 낮의 세계, 태양에 비추는 낮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계, 밤의 세계는 부정적인 요소로 가득 차 있어요. 또 부정적인 환경, 파괴적인 요소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밤의 세상은 보통 사람은 피하고 가지 않는 그런 세상이죠.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를 이야기했을 때 과거에 바로 이 밤의 세상, 어둠의 세상을 지배한 것은 맹수들입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살고 표범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표범이 있었고 호랑이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전 세계에서 호랑이가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 표범이 가장 많이 살았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호랑이와 표범이 살기 너무 좋은 산을 가지고 있고 깊은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9년부터 1923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있는 호랑이를 포획하고 표범을 포획하는 대대적인 포획 사건을 5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5년간 우리나라에서 포획된 표범이 620마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힌 표범이 620마리예요. 호랑이는 몇 마리였을까? 3마리 부족한 100마리입니다. 이런 잡힌 숫자만 그 정도예요. 잡히지 않았던 표범, 호랑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620마리의 표범, 그리고 97마리의 호랑이,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쓰지 않지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아버지 시대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범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범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범은 무엇을 말합니까? 호랑이와 표범을 합쳐서 부를 때 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1등이 호환입니다. 호랑이로 인한, 범으로 인한 환란, 죽음. 밤에 공격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뭐 늑대나 이런 것은 그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이 저녁만 되면 불을 껐습니다. 저녁만 되면 마을에 나가지 않습니다. 왜? 표범과 호랑이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시대. 대낮에도 이런 고개를 넘어갈 때는 수십 명의 무리라든지 아니면
포졸들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따라가면서 호위해서 고개를 넘었던 시절이 멀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이 어둠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어둠은 모든 사람들의 불안, 두려움, 공포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밤에 동물들의 눈을 보면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도시가 형성되었어요. 맹수들이 사라졌어요. 맹수들이 사라졌으면 밤이 아름답고 행복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졌죠. 깡패가 생겨납니다. 조폭들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갱단이 만들어져요. 마피아 같은 어둠의 조직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은 밤에 일찍 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 하잖아요. 왜? 우리는 밤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갱단이 있어도 밖에 나서 물건 사러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을 써요. 급대가리를 상실한 민족, 한국 사람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안전했기 때문에 거기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밤중 되면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유다나라, 우리 민족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지배를 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를 했어요. 자, 지배를 했기 때문에 내 땅, 내 나라에서 살았지만 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바로 살았어도 그들을 위협하면서 곡식을 빼앗아갑니다. 또 세금으로 돈을 빼앗아갑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늘 감시를 당했고 또 공격할 터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이 울 때에 아이들 울음을 거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일본 순사 온다. 네. 그래서 순사 온다 이야기는 애들이 울음을 거쳤다는 거죠. 왜? 그만큼 공포스러웠던 존재, 무서웠던 것이 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둠의 세상을 우리 민족이 살았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그 어둠 속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8.15 광복이 되고 고레에서 칙령이 발표되면서 갑자기 밝은 빛이 비춰온 거예요. 사람들을 짓누르고 억압하던 어둠의 세계가 갑자기 사라지고 밝은 날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밝은 날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움츠렸던 것들을 딱 펴고 거리를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보면서 너무 감동하고 감동이 밀려와서 눈물을 짓고 울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과 세계를 성경은 어둠의 세상, 어둠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어둠의 세계는 성경에서 사탄의 세상, 마귀의 세상,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내용이 있어요.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과 밝은 빛이 지배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지배하는 사람,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 마귀가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움직이게 하면 나타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육체의 욕심을 가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사람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탐하는 욕심, 상대방 무너뜨리고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죄가 뭐냐를 이야기합니다. 죄는 탐심이다. 탐심이 뭐냐? 곧 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는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면 나타나는 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육신의 욕심을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잖아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악한 영이, 마귀의 영이, 죄의 영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해요. 그럼 이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TV를 보시고 방송을 읽으시면 지금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야, 너가 원하는 세상을 살아. 야,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야, 너가 원하는 거 추구해.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너가 하고 싶은 것 해. 혼자 사면 그게 가능해요. 이런 부부가 결혼했어요. 여보, 오늘부터 우리는 각자 원하는 대로 삽시다. 여러분,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루도 못 가서 이혼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소리 너는 희생해야 된다.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TV에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어둠의 영의 사상과 생각을 TV를 보면서 그게 좋은 줄 알고 성도들이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에 막 적용하는 거예요. TV 봤더니 또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 성경은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거는 또 따라갑니다. 왜? 죄가 들어와서 내가 편하거든. 예.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데.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가르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역사하면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너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너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남편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여러분, 남편의 의무가 뭡니까?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무가 뭐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남편의 의무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내의 의무가 뭐예요? 죽기까지 남편의 말에 복종. 말대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뭘 배웠습니까? 말대꾸 배웠어. 자기 편하려고 해. 변명해. 그 행동이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나를 주인공 되게 만든다. 세상이 계속 가르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튜브를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방송을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려면 분별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은 내용도 있지만 세상 것을 자꾸 가르치는데 죄의 영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네. 죄의 영을 자꾸 가르치니까 이런 방송 그런 것을 많이 볼수록 그 부분은 불행해져요. 이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로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우리에 들어오면 바로 내 욕심, 내 마음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 왜? 하나님은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든. 예.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너 남편 위해서 십자가 져야 돼. 너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네. 너 남편들에게 말하잖아요. 너 아내 죽어야 돼. 아니, 내가 왕으로 군림하고 싶지 죽고 싶습니까? 이런 말은 죄가 자꾸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없도록 만들고 하나님 싫어하게 만들고 설교 들으면 가슴이 답답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은 자꾸 나에게 죽으라고 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잠자고 돈 버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뀝니다. 어둠의 세계에 살던 사람이 빛의 세계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먹어도 잠시는 배부르지만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은 누구의 영향을 받습니까? 영혼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행복해지려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배불러서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행복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혼이,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의 세계이며 빛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와서 나는 빛이 되어졌습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사람의 행동 있잖아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착하게 산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는 말은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도와주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 반대가 되죠. 움켜쥐는. 자꾸 움켜쥐고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빛의 세계 상도는 인생의 초점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빛의 자녀는 모든 삶의 첫 번째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런 부모의 삶의 첫 번째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모든 초점이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주면서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면 그 사람에게 바로 주님을 위한 것,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복된 세상, 해방된 세상에 산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인 거죠.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축복이고 영광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광복은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날. 그 광복은 왜 기뻐하고 감동하고 가슴을 울게 할까?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를 떠났던 것들이, 잃어버렸던 것들이 다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광복입니다. 유다 민족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 모든 주권과 권리와 국토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이제 내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주인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죠. 유다 모든 민족은 이제 해방되었다. 너희는 해방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광복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가 가는 그 땅, 예루살렘 땅은 너희 것이다. 칙령을 법적으로 내린 거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춤을 추고 바벨론에서 모든 짐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어도 똑같았던 거죠. 다 빼앗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짓던 그 농가밭 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 부모님의 집이었고 땅이었는데 일본이 주인이 된 거예요. 주권도 인권도 다 사라졌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국회의원 가운데 어떤 무식한 양반이 일본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일본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 조선족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예, 그 질문하는 이야기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은 남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사람. 거기서 나는 북한 사람 아니야.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모든 땅, 모든 주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가 시위를 하든 시위하지 않든 다 공산당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든 여행도 자기 마음대로 못 가. 공산당 허가를 받아요. 국가의 허락을 받아요. 만약 여러분 그 사람이 남한 사람이면 우리가 똑같이 자유를 누려야지. 여러분, 국가가 침범을 당해서 국권을 빼앗긴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권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고 그래서 슬픈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겼는데 우리나라 말 쓴다고 일본 국적이 아닙니까? 바보 같은 이야기죠. 여러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지배를 받게 다 빼앗깁니다. 내 것 없습니다. 지배하고 정복한 사람의 국가가 되고 땅이 되고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임당하고 아니라고 독립운동하는 거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던 때가 1910년부터 1945년이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복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빼앗기던 것을 다 회복합니다. 예, 주권도 가져오고 땅도 가져오고 다 회복하는 거예요. 왜? 광복은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예수 믿는 거 똑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축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셨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산적으로서 살았어요. 마음껏 살았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축복을 뱀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아담과 이브의 삶을 불행의 늪으로 빠뜨려서 눈앞의 것만 찾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계속해서 눈앞의 것만, 먹을 것, 입을 것, 현실, 계속 요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그 후손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요 눈앞에 있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눈에 요거 해결하면 또 요게 나타나고, 요거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보고 추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내 눈앞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학생 때는 공부해야 돼. 이게 또 문제니까. 남자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조금 이제 어깨 좀 펴려가면 또 군대 가야 돼. 또 군대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해서 직장 잡아야 돼. 직장 잡으면 끝납니까? 또 눈앞에 현실이 있잖아요. 결혼해야죠. 또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죠. 그 아이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요. 결혼시켜 놓으니까
손자, 손녀 봐달라고 찾아와요. 손자, 손녀 봐주고 나니까 몸이 늙어서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해. 여러분, 우리 평생 보세요. 눈앞에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해결, 요 문제 해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그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구원이란 뜻의 많은 뜻인데 정말 중요한 원칙을 잘 몰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원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래 있어야 되었던 자리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 자녀의 자리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떠났던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는 원래의 자리를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였기 때문에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 똑같아요. 원래 에덴 동산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는 사람이 주신 자리였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으면서 그 자리에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 떠났던 것을 되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광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표현으로 말할 때 광복. 그럼 이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순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것, 떠났던 것, 하나님 자녀로서 다 회복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같이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게 광복이고 구원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광복은 우리의 노력과 희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고레서의 칙령은 유대인들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나의 노력과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 잘 지키고 잘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가 주신 이 광복을 잘 지키고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 광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잘 보존시켜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